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거룩 땡땡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지키라라는 제목인데, 네,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러 정한 본문은 아닙니다. 네, 1년 저희 설교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설교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목사님이 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일부러 누군가를 타겟을 잡고 설교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또 이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이 사실 이 성이라는 이야기 담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덩어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에 따라서 이 성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성으로 시작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또 더 크게는 관계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나는 뭐 너무 깨끗하고 음란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유럽에 있는 이 도시인데 지금 데살로니카라고 이제 부르죠.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큰 도시 중에 몇 안 되는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도망 나오듯이 핍박 때문에 빠져나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이 모든 편지가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 나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전반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로 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고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이 너희들의 존재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시작되는 이 4장 5장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실에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내륙에 있는 내륙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이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섞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내륙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성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훨씬 더 빨리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21세기의 이 낮은 숲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행동 강령,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구절은 어디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그 거룩함은 이꼴 뭐래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가대가 앞에서 가운을 입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또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아름답게 뭔가 찬양을 할 때,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떠올리죠.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그러면 그리고 거룩은 곧 이꼴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뭔가 종교적인 언어 같고요. 뭔가 신비하고 좀 엄숙한 느낌, 근엄하고 진지한 느낌이 들죠. 그런 뭔가 종교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분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은 특별히 음란을 버리는 것이 곧 거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과 성이 뭔가 이 등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복음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때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뭔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냥 목사만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거룩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누구나 다 읽으면 이해될 만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거든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막연한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책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은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의 종교는 신자들의 행동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편지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먼저는 너희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고, 그렇게 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삶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통치 방식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이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시대, 그리스 철학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개념적인 이야기고 철학적인 이야기고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냈어요, 그리스 철학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뭘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이데아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뭔가 실제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지, 상대방과 어떤 언어와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심지어 옷을 입어야 하는지, 부부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직장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이미지나 그냥 막연한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보통 우리가 원하는 뜻은 뭐냐면 미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학교를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물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거룩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전 보는 것을 거룩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래, 그런 게 거룩이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거룩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이거는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나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거잖아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감동,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건 뭐냐면 거룩이래요. 거룩은 막연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음란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음란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돋아나는 음욕을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성을 향한 또는 동성을 향한 정욕과 욕심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현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럼 그런 게 뭐냐? 조금 막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음란도 좀 모호하죠. 그래서 음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적 부도덕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성적인 어떤 선을 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혼관계 이외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 전에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든 결혼 후에 이 결혼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성적 부도덕,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적 부도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 부도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성의 문화와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쓰인 세욕이란 단어가 열정과 정욕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을 향한 열정이 불붙듯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충실한 상태를 얘기하죠.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의 가진 성, 내가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에 대한 선택과 그 성으로부터 욕망과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성적인 충동과 강력한 욕망에 대해서 이방인들처럼 기준 삼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성에 대한 기준을 그들처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와 뉴스와 또 친구들과 주변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준되지 말라는 것이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불륜을 미화하고 그리고 결혼 외의 성관계를 아주 충실한 감성적인 아주 이 말랑말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기준 삼지 말라는 것이죠. 또는 결혼 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멍청한 것처럼 자신을 충분히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첫 번째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비롯한 로마 시대 수많은 도시들은 성적 부도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동네가 로마 시대의 도시였어요. 특히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무제한의 성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바람필 수 없지만 남자는 바람필 수 있었어요.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가능했었고요. 아무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남자들에 한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고 힘 있고 시간만 되면 거리에 나가서 매춘부하고 관계를 하고 이성 노예들하고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위가 낮은 소년 소녀들이랑 하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장기들과 하고 고대 로마 남자들에게 성에 관해서 제한되는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 한 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그런 풍습과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방인들의 성적 부도덕, 그들의 기준, 로마 시대의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성적에 대한 이해를 기준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네.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또 아마 저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또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면 교제를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숱하게 들으십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를 지금 먼저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뭐냐라는 걸부터 묻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가를 얘기할 때 이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러면 불륜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명시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에 관한 거룩에 대한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서는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기준과 가치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그 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적인 것들뿐만 아니죠.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이라면, 설계하셨다면 그것은 설계된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을 설계하셨고 설계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설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하셨다는 설계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은 설계된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지 성을 제외시켜 놓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무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욕구를 없애는 종교가 아니고요, 욕구를 내리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 자체를 더럽다고 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으세요. 성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성을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예요.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는 성에 대한 얘기와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성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게 음란을 버리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적 부도덕을 성을 음란을 버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저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마치 부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번역이 완전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내는 그릇이란 단어예요. 이 그릇은 아내라고 우리가 이것을 그 비유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뒤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 다루시듯이 다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약한 그릇인 것이지 그릇 자체를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해석인데요. 이 그릇은 성기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성기를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노골적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루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기라는 단어가 같은 이게 뭔가 같이 나란히 묶어줄 단어일까요? 너무 남사스럽고 민망한 단어가 거룩과 존귀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나 그러니까 구별되어 어떤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다 하셨죠. 그리고 첫째 난 그 장자가 거룩하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하셨죠. 모든 땅이 다 거룩하지만 성막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 이 아주 신성한 것을 얘기할 때 이 거룩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디와 같이 쓰였냐면 성기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몸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주 들으셨기도 했겠지만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읽는 것도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이라는 것이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지만
영혼은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몸을 관리할수록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첫 번째 이 방법이 뭐예요? 밖에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신체 활동이 될 때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과 몸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은 거룩하지 않은데 영혼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한 대로 거룩과 존중함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기를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성기를 다룬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성기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자신의 몸을 욕망을 해소하고 소비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성기에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막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내 무언가 욕구를 해소하는 물건처럼 또는 그런 수단처럼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진정한 인격과 품위와 존중과 거룩이 담겨 있는 것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기관을 선을 넘는 쾌락을 위해서, 부적절한 사랑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화하지 말라는 것이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성기를 대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음란을 버리라는,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기를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도외시하고 은밀하게 지하 밑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은 뭐예요? 자기 몸을, 자기 성기를 분수를 넘어, 그 선을 넘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한, 부적절한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 형제를, 지체를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보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선을,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뭐예요? 형제를 해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은 고유한 기준과 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 상대방을 내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 원나잇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음 없는, 사랑 없는, 그런 법적인 유효적인 관계 없는 그런 하루를 그냥 즐길 뿐으로 생각하는 성적인 도구로 상대방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수를 넘어서 상대방이 내가 억지로 당했다라고 생각하든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은 인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했다면 나라는 존재를 설계할 때 그 성을 설계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겪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라는 걸 잘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이 굳게 닫혀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재로 대하지 않고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하는구나라는 것들.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이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목사도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에 쓰여야 되는 땔감으로 생각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사역에 투입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위해서 성도의 헌신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적으로 동원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수단화하는 경향들이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폭력이 다 나쁜 것이지만 성적인 폭력과 착취는 진짜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신다. 영어로는 어벤저입니다. 갚으시는, 복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하지 못할 이런 성적인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고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과 그 좌절과 절망이 정말 깊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오늘 음란을 버리라,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 여기 어떤 감동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놀랍고 좀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고 좀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성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외면하고 싶고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으니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거룩은 흠이 없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거룩이 흠이 없기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신대요. 어떠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대한 기준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성적인 부도덕에서 자유로우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가요? 저는 오피스 와이프도 없고요. 매춘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결혼 전에도 혼전 순결 잘 지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성욕의 대상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성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을 때부터 간음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도 이 오늘 말씀한 이 거룩의 하나여서는 자유로우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아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중학교 때 그런 수많은 그런 음란한 생각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목사하나 생각해서 금식을 3일 금식을 꽤 여러 번 했었고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열흘 금식을 해봤거든요. 금식할 때는 괜찮아요. 생각 안 나요. 근데 금식 끝나고 먹기 시작하면 생각나요. 이게 이제 평생에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젊고 나이가 있고에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룩,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음란을 버리는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는 참 부담스럽고 이미 성적인 부도덕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 거룩이 흠이 없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건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지난번에 그런 생각했지? 너 이랬지? 라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교회인 우리를 보시고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신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성적인 부도덕과는 상관없는 깨끗한 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깨끗한 몸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잡하고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적인 부도덕의 음란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어주신대요. 당신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생각만으로도 그 수많은 음란과 간음을 했었던 우리의 더러운 몸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이 흠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음란으로 인하여서 거룩이 무너지셨다면 정죄와 죄책 가운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무너진 나는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깨끗한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이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란을 버리는 거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넘치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에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를 나눈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옷장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성을 예배당 안으로 끄집어 내어서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도 모른 채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매체가 보여준 대로 엉터리 같은 폭력적이고 착취하는 성을 따라 흉내내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런 이것을 더 숨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나무 모임이 참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필이면 주제가 이 민감하고도 어려운 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지켜내시고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완성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낮은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